지난 20세기를 빛낸 흑인 성악가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 최초로 흑인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 분야에서 흑인으로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흑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자스부르크의 유명한 음악제의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무대를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된 것은요, 교회 성가대에 섰습니다. 교회 성가대에서 음악을 접한 다음에 그 교회의 후원으로 음악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악가가 되어서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흑인들이 예술가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인들의 숱한 모함과 악평을 받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요, 그 악평 때문에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 백인들의 그 편견 때문에, 그 모함 때문에, 그 악평 때문에 여인은 노래 부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이런 말을 건네게 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니?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에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책망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얘기했던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았니? 오늘 여기까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니? 그 어머니가 좌절하고 있는 그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앤더슨은요,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녀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성악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성공이나 성취나 형통함보다도 언제나 먼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 세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한 수가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분, 혹시 내가 성공하는 일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해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해서 너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 일에 침몰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적이지 못한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한 평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늘 그 은혜 깨닫고 살아왔지만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두루 내리지만은 그 은혜를 입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걸치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두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고 돌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강조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무엇하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도 있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기다리며 사모하는 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소식은,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경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에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골 마을에 어느 날에요, 아주 한 낯선 처녀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처녀는 한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매일같이 마을로 흘러내려오는 그 강가에 앉아서 마냥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강을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다음 날이 되면 또 하염없이 그 강을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갔습니다. 몇십 년이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고왔던 그 처녀의 얼굴은요, 이제는 처녀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주름이 자국자국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하얘졌습니다. 아주 여인 그 할머니의 모습. 그래도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날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보니까 뭐가 떠내려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가보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젊은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약혼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약혼자가 히말라야산을 등반하다가 실종되어서 눈에 묻히게 되었는데 여인은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산에 눈이 녹으며 눈이 녹고 또 녹고 녹다 보면 그 시신이 녹아서 녹인 물에 따라 흘러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젊은 약혼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 젊은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그저 죽은 시신이지만은 그 시신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요, 약혼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죽은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의 기다림을 포기했다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다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라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고, 또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경건한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강조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무엇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경건함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양육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징은 경건한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적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한 걸음을 걷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새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쏙 빼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늘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경건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버릴 것을 버려야만이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그러면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에 무엇을 다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세상적인 욕심, 이런 욕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나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릴 때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런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것, 버릴 것들은 버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지방에 데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큰 누나가 그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나 좋지 않은 아주 불경건한 생활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한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쯤 흐르고 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누나의 남편, 매형이겠죠? 매형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런데 다니엘 웹스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그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불경한 사람이 있고 입에 욕설을 달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매형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5년 만에 찾아갔습니다. 누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보니까 그 웹스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인데 바로 매형 콜비라는 사람이요. 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놓고 성경을 딱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표정으로 서 있던 웹스터의 콜비는 그동안에 결혼하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신앙 간증으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웹스터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웹스터가 돌아와서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천하의 망나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경건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죠. 물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은혜 받았다면 경건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출발지가 되어야 됩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발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요, 선한 일이란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에 합치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사람의 뜻과 생각을 헤아려서 보답을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합당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선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선한 일에 힘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가지고는 감동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요, 참 잘했다고 박수 안 칩니다. 이제는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오늘 주일 나가서 교회 예배가 잘 드리웠다 그러면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걔도 교회 다니는 사람 존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서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로 모든 일을 했다면, 말로 전도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도 감동하는 시대가 제가 볼 때는요,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생활 때 은혜입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천년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로 양육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복음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을 때 국제 유학생 선교단체에서요,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모스크바 청년들이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일까? 도대체 뭐 해가지고 어떤 집회를 할까? 그래서 믿지 않는 청년들도 그 모스크바 유학생 집회 때 많이 참석을 했답니다. 2명의 청년이요, 강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날 강사의 숙소에 찾아왔답니다. 러시아 청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러시아 청년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친구의 권유로 이 집회에 찾아왔는데 궁금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청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이 감동되어서 참 감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글쎄요,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 제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를 조금 하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하신 그 내용을 들어도 제가 10분의 1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실망했습니다. 아, 이런 설교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너무 단어가 생소하고 자기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만요,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 표정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광경에서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몰랐지만은 믿음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만 있다면은 나도 한번 그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목사님의 행복한 얼굴 표정 보고 제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 전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이 말은 신약성경 원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유쾌하다, 유쾌하다. 그리고 행복하다. 헬라어 카이로스는요, 유쾌하고 행복하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유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은 마음이 유쾌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단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삶을 살고 은혜로 인생을 산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카이로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인생 보니까 유쾌하게 사는 것 같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삶을 사셔야만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카이로스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삶을 사는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일이 끝나냐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암흑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결코 유쾌하지가 못하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면요, 비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살만하고 모든 환경이 다 형통하고 그래서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환경이 좋아서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 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쾌하고 행복하더라도 눈에 표시도 안 납니다. 유쾌하지 못한 시대, 행복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카이로스, 은혜 받고 유쾌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을 살 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데 불안한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유쾌하게 살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쾌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보여주게 될 때 그것 또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실천해 봅시다. 얼굴에 찌푸리지 맙시다. 짜증내는 얘기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라도 카이로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환경을 초월해서 삶을 사는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